우리에게 복되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회복되어지는 2021년 내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크고 비밀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오늘 예배가 정말 원수의 방해가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하나님 사귐과 말씀이 관계가 없고 하나님 말씀 회복되어서 듣지 않고 하나님 그동안 볼 수 아버지 없었던 우리의 눈이 율법과 진리가 밝아지고 없다면 살아갈 수 생명과 없는데 고백이 하나님의 펼쳐져서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해 이렇게 살던 삶이 저렇게 저렇게 살아질 수 감사합니다. 내 정말 아버지 온 생각과 마음 내 다해 마음 아버지 예배드리기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향한 마사탕하게 나의 틈타지 그 못하게 마음과 도와주셔서 내 생각들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돌이킬 제대로 수 살아갈 수 없고 있도록 바꿀 수 생명이 없는 자가 없었던 아닌 내 생명이 구원 있어진 자가 될 수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주시고 비밀을 인도하여 보고 주시옵소서. 선명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 생명끼리 들으시고 알아짐으로 허락하여 인하여 주시고 정말 그 여기 길로 있는 나아갈 모든 수 자들이 하나님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우리 살아갈 수 살아가는 있도록 귀한 허락하여 지체들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나오지 못하는 성령으로 우리를 예배할 하나님 때에 정말 그 신령과 일을 진정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드리며 2021년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되 육체인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소경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나라가 없고 예수가 없는 자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캄캄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길이 보여지고 선명히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간 그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각 심령들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드려 나가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뭔가 그 길을 보지 못함으로 어리석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우리 어리석음을 벗겨주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밝아져 생명의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어둠의 길이 아니라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삶이 내 삶 속에 오기 전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로 인하여 사는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비밀이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대로 살지 아니할 텐데 소경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앞이 가려워서 살 수 없는 캄캄함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아니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길을 보고 생명의 길이 보여지므로 캄캄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체의 눈이 밝고 영의 눈이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을 보지 못하는 조경과 같이 살지 않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나도 모르게 이 땅 육체의 것들로 인하여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선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받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는 심령마다 믿고 따르는 심령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하늘나라의 비밀이 발짝 열려주고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특별한 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 1월 셋째 주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온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어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모두가 생명을 충만히 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께 나오니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심으로 6일 일주일의 6일보다는 더 귀하고 중한 주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이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면 저희들의 육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그 풍성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주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용역 집사님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닌 은혜를 반드시 보존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감사로 주를 비워나가는 심령들에게 감사의 인치심이 있어 은혜 위에 은총을 받게 합당하고 그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어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형용의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는 은총을 받게 합당한 자로 일평생 살아내어 그의 삶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 아버지. 어둠이 그의 삶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나여 빛으로 나아갈 때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성도님 김하원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유종래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1절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주시되 저들이 이제 세상 것이었지만 마귀의 것이었지만 이제 마귀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믿음의 증표와 표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온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고백 속에서 드려져 싸운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기 합당하도록 일할 등과 일할 눈과 일할 지혜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마음껏 받아 사망에 이르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귐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제헌금, 얼정헌금을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하나님이 일한 자에게 반드시 싹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상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도록 영혼과 육체의 풍성함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자자손손과 그와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손길에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용이 있어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사 참으로 온전한 아들의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 궁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인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언급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드린 모든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눈이 활짝 열려져 어둠이 전혀 따르지 않는 빛의 삶을 날마다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강단에서 좀 뭐가 바뀌었죠? 네. 뭐가 바뀌었어요? 판이 이쪽으로 앉아. 그거밖에 안 보였죠?
거기 안에 의자가 없어졌잖아. 의자 있어. 아니 여기 2개 원래 있었어. 그러네 진짜. 누가 필요해다도 줬어요. 아니, 선물을 그렇게 줄 수 있냐? 아닙니다. 선물은 여러분들이 드려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고, 그리고 그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면 가장 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목사님이 아예 그냥 실어다가 줬어. 방석까지 줬어. 그래서 그러니까 또 넓어가 더 좋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고 그에게는 꼭 필요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없는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아니요.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으면요 자꾸 받고 싶어. 그게 뭐라고? 피조물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처럼 넘치는 분이 뭐라고 또 받겠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있죠. 몇 조 가지고 있는 사람 자꾸 더 받으려고 하죠. 아니 그렇게 많은데 뭐라고 자꾸 달라고 그래?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어이구 백성 99가진 쌀 99 섬 있는 사람이 백성 채우려고 한 섬 있는 거 뺏어온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들은 뭐 하는 거예요? 10조가 아니라 10경이 있어도 인간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무한한 존재예요. 피조물,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데 누가 볼 때는 야 10조? 1000조?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걸 자꾸 더 모으려고 막 사기치고 막 난리치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그거 일평생 써도 못 쓰는데?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10년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종이야. 종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도록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있어도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는 게 그게 본질적 우리의 태생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는데 자꾸 남을 줄 생각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말이면 어떤 시점 되면 자꾸 주고 싶은 생각이 막 나. 저희 뭐 줄까? 뭐가 왔어요 지금?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주인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이 땅의 생명을 풍성히 가지고 싶다고 확실하기 때문에 자꾸 주고 싶은 거야. 뭐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나눠주고 싶고. 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런데 거짓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어느 시점에 되면 뭐 이웃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더라. 이런 것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 막 욕도 먹죠. 엄청나게 막 나중에 감옥 가게 되겠죠. 정치 바뀌면 지금 어떻게 보호 아래 있으니까 정권이 붙잡고 있으니까 감옥 안 가고 있지만 정권 바뀌어보세요. 조사 다시 해 그러죠. 100% 그런 겁니다. 조사 다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엄청난 상식뿐이라 국회의원 안에나 별것이라도 나중에는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버리면요. 그 사람 100% 갑니다. 제가 여러분 장담합니다. 그 사람 100%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생명이 풍성하다고 느껴지고 깨달아져 버리면 어떻게 하면 아이고 저 생명 없는데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살려줄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는 어떠한 시점이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부분에서 자꾸 주고 싶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꾸 활용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다른 것도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자꾸 주고 싶은 생각이 만들어질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미워서 안 주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뭘 줄까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금 누구처럼 만들고 싶어? 하나님 아들처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생명의 어떠한 신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해낼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볼 때 저는 내 아들인 것 같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일 것 같구나 인정해 주는 그가 첫자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몇 장? 10장.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설교 요약하시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 하나님은 생명에 관하여 절대적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그 종들을 사용하신다. 생명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종들에게 생명의 일을 허락하시고 종들은 그 뜻을 받아 그의 허락하심에 순종으로 생명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순종을 이루는 자에게 생명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생명의 일들을 성령을 통해 이루신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생명의 일들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도우사 생명의 일들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뜻을 품고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그 목표가 선한 것을 보시고 허락하사 이루게 도와주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생명의 일을 이루고자 힘쓰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제이시다. 세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제이시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하고 전해준 자의 그 뜻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말을 전하면서 전하는 자는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서 이러한 얘기를 줬는데 기록하고 읽는 자들은 그 뜻하고는 다른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읽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전혀 전하고자 하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분의 의도가 드러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 내용 보면 헷갈리는 내용이 많죠. 이런 얘기 말씀에 또 저 얘기하는 거 같고 저 말씀하다가 엉뚱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민이 얘기하다 갑자기 시온이 얘기하고 아니 민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온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야 지금 민이라는 거야 시온이라는 거야 헷갈려 죽겠어. 그런 것처럼 선생과 제자 얘기하다가 허락하심과 또 이런 얘기하다가 또 뭔 얘기 또 있어. 참새 얘기하다가 제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헷갈려 버릴 정도로 하늘 얘기하다가 막 정신없습니다. 뭔 제자 스승 얘기하다가 또 참새 얘기하다가 또 하늘나라 얘기하다가 막 이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것을 말씀하면서 내면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볼 때요 겉으로 드러나 아 스승과 제자 뭐야 뭐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는 그렇구나 하는 거야. 아 스승은 아무리 제자는 아무리 잘나서도 스승만큼 밖에 못 되는구나. 아 이런 그런 생각으로 멈춰버리고 그런 하는 게 그렇다면 맞지 그렇지 뭐 그렇지 뭐 그러면 스승만큼 더 하겠어? 배움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스승이 알고 있는 만큼은 그 스승으로 배우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지혜롭고 똑똑해서 요즘에는 지혜롭고 똑똑해서 인터넷 막 찾아봐가지고 다른 스승의 말을 들으면서 스승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겠죠. 내가 아는 것보다 먼저 알아가는 수도 많죠 지금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선생 밑에 그 스승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살아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스승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다 할 수 있죠. 나중에 딴 책 보고서요. 그거는 다른 스승을 또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스승의만큼 절대로 더 높을 수 없어요. 그 주인만큼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왜 주님이 그렇게 스승 얘기하고 주인 얘기하면서 또 나중에는 참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 육은 죽이는데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시인하라 이런 얘기를 막 여러 가지를 뒤죽박죽 해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일 이 얘기 끝나는 게로 받아들이기가 10중 8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다 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어요. 오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알짜로 주님이 뭔가를 진짜 주고 싶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주님의 의도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성경에 보면 소경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소경 얘기했죠. 바디메오 눈뜬 얘기. 그 바디메오 얘기했겠어요. 뭐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걸 얘기했겠어요. 두 가지 얘기해 줬으니까 둘 중에 하나 맞춰봐. 바디메오 얘기했다고? 그게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눈 소경된 자들의 신앙의 삶도 많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눈 뜬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내 생각과 내 개념을 내려놓고 예수는 뭐예요? 생명 주시는 자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면 눈이 뜨인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눈이 떠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알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떠지니까 여전히 그냥 바디메오가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 장님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지자리에 데려다 놓고,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냥 육체로 살아옵니다. 뭐에 의해서? 그냥 누군가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도와준다니까 내 힘으로 살아요. 이런 사람은 의외로 또 많아.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의도는 뭘? 아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걸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생명을 받아내는데 천사의 도움과 환경의 도움이 있어야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은 했지만. 아멘. 그러니까 평생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눈을 뜬 사람은 누구 도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소경이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누구의 도움을 받다고 눈을 활짝 떴어. 그 다음에 누구를 뭐 했다고? 집으로 갔다고? 예수를 쫓았다고?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이 기억도 말하고 소경이 예수를 쫓은지라 이렇게 했어. 예수를 쫓았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길을 스스로 살았다 이거. 생명을 받아내는 삶을 살았다 이거. 아멘. 생명을 누구의 도움 없이 받아낸 자로 살았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동안 누가 도와줘야 살았어. 그러니까 그런 계속 도움을 받고 도와줘서 사는 자는 아들로 살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랄까요? 예수를 봄으로 예수의 길이 보여서 예수의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 생명을 걸어가면 나와. 그러니까 생명을 나오니까 누가 안 도와줘도 예수의 그 길만 가면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마음껏 받아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도 마음껏 생명을 받아서 살다니까 누가 도와줄 필요 있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뭐 만들면 예수의 그 길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본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못 받아내는 수는 없어요. 보이고 저거 내 거네. 가가지고 그걸 내 거로 가. 그런데 어떤 사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잘 가는 듯처럼 잘 가네. 그냥 내버려야 되지.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안 보여서 그런데 가는 줄 알고 딴 사람이 생명길 저기 앞에 보여서 그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는 줄 가다가 자기가 안 보니까 어떻게? 얼뚱을 들어가. 이 사람 왜 저기로 가지? 저기 보이는데? 저기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약 저기 보석 있어. 보석 있는데 보여. 그럼 보이는 데로 가겠어? 딴 데로 가겠어? 보이는 데로 가가지고 보석을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소경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딴 사람 도움을 받고 살아가. 근데 지금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눈을 떠주니까 예수를 쫓더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도움을 받고 자기 왜? 눈이 안 떠졌어. 눈이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누군가 자꾸 도와줘야 돼. 근데 눈이 활짝 열어졌어. 그 뭐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스스로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보석 있는 길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제 광명 하안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크냐면 2층에 70평. 별로 안 크지? 우리 교회도 커. 한참 커. 3층에 70평. 피아노. 그래서 잠깐 얘기하는데 차는 큐렌저. 차에서 이제 뭐 하려고 차에서 잠깐 앉아 얘기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30년 다녔고요. 30년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보고요. 뭐도 해보고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남편
죽이고 싶어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생명길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뭐였어요? 완전히 어둠이 가릴 거죠. 성경의 어둠이라는 게 뭐 보여야죠? 그 사람 삶 속에 뭐가 지금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뭐가 없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교회는 다녔어. 나름대로 교회 다녔으니까 빛이 와야죠.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로 가는 자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140병의 엄청난 어린이집 피아노 학원 그래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겠다. 죽고 싶어요. 죽을 길만 있으면 죽고 싶어요. 내 남편 보니까 아주 죽이고 싶어요. 얼마나 미운든지 남편이 죽이고 싶대. 지금 뭐야 지금? 그거 남을 죽이면 자기도 살인자가 돼서 사망이잖아요. 그놈에도 그 속에서 남을 죽이고 싶어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길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30년. 아니 30년 동안 온누리교회하고 엄청난 대한민국 교회도 누구나 대한민국 온누리교회 하면 다 알아. 여러분 모를 수도 있죠? 온누리교회는 저기 서빙고에 있는 63빌딩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장이냐. 신동아 그룹 회장 사위로 신동아 그룹에서 온누리교회를 쳐줬어요. 하용주 목사님이라고 대단해요. 그분의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금 뭐라는 거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교회 다니면서 죽고 싶어. 고통스러워. 아주 그냥 비워 죽겠어. 지금 그 사람은 뭐라는 거야? 빛이 안 들어오는 자예요. 캄캄한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눈이 어두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삶이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생명길이 안 보여지니까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신앙생활에다 이것이 왔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빨리 그러면 어떻게 진찰을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그 길을 아는 자로부터. 제자들 교회 다녔어도 똑같을 수 있겠죠? 혹시라도 제자들 교회 다녀도 캄캄하게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 빨리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냥 평소에는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별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뭐 힘들어도 그냥 얼마나 괜찮아 이럴 정도로 됐는데 갑작스레 왔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확 다가왔어.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결해봐야 돼요. 해결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지식? 생명의 주제이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는 이거 도대체 해결할 필요 없고 기미도 안 보이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그거 안고 껴안고 죽으라고 빨리 그것을 볼 줄 아는 자에게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보는 자는 보겠죠. 보여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의사 앞에 갔더니 에요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봐봐요. 소화 잘 되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조금 이게 소화가 가스가 차서 그랬어요. 끄 하니까 어떻게 가스가 나가니까 됐어요. 의사는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왜 자꾸 속으로 아픈 거 같고 막 요즘에 코로나 걸린 거 같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요즘에 살다 보면 코로나 혹시 내가 코로나 아니야? 그럴 때도 있죠? 왜 열이 갑작스레 나온다든지 갑작스레 막 목이 칼칼하다든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도 계속 이틀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려고 뭐 피가 나와. 내가 그래서 어제 코로나 증상 짜쳤더니 그런 건 없더라고. 피 나오는 거. 내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게 이제 코에서 피 났는데 이제 그것이 가래로 섞여서 나와서 이제 아유 코로나 안 되니까 다행이다. 이 목사 죽지는 아직 않겠다 그래요. 코로나 증상은 뭐 열나든지 아프다든지 인후통 있다든지 손발에 뭐 어떤 특별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코로나인데 목사님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 난리나지? 그래 코로나 증상 찾아보니까 코로나 증상은 아니더라고. 왜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불과 어느 지식이에요? 육체가 살아가는 지식이에요. 육체가 살아가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육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지식에 눈을 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님이다 그럼 그것에 눈이 감겼다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소경이나 바디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얘기했어요? 육체 지식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 육체의 지식을 가지고 내면 하나님 나라 것을 말씀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소경을 소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면 아직 못 보는 자이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왜 못 보니까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네가 본다고 하면서 나를 예수를 갖다가 본다고 하면서 예수를 갖다가 핍박하고 예수가 한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너는 지금 본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 못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못 보면 오히려 못 본다고 생각했으면 나를 볼 것이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힘들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말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아까 선포 3번인 거 뭐예요? 생명의 주제시라는 거야. 생명의 주제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요. 아니, 문제 없이 잘 살아가네. 나도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도 얼마든지 가서 일하고 수고하면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생명체에게 허락하신 생명 없는 방법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다 되도록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한 생명을 얻도록 기본적 허락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여기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요. 그럼 참새도 하나님 맨날 떨어지지 마 이렇게 한다는 뜻이겠어? 그 뜻이 아니겠어요? 그 뜻이 아니야. 참새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명이 있으면서 자연 만물에 이익을 끼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 뜻은 허락하지, 참새도 허락하지 않으면 못 떨어진다. 허락하지 않아야 떨어진다. 이 뜻은 맨날 참새 쫓아다니고 맨날 식물 쫓아다니고 맨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그만큼 생명에 필요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야 뭔가 이루어질 때는 그 허락함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오란의 목사가 100명을 목표를 하고 제자들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그 100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100명이 오는 거예요. 네. 이 생명하고 참새가 날아가다 떨어지는 생명하고는 같겠어요? 안 같겠어? 그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 육체의 이 보잘것없는 생명은 그렇게 그런 흐름 안에만 살면 절대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면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아멘. 그런데 엄청난 돈은 아무나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엄청난 돈 버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한 돈을 벌으라는 법 없겠어요? 특별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냥 막 무조건 막 엄청나게 버는 게 아니고 특별한 헌금, 특별한 특별한 생명을 받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아멘. 기존에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너 하루에 나가면 일당 더 줘 안 줘? 그 열심히 일했어. 그럼 일당 받아내 뭔 말해? 이건 누구나 받아내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올 한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야 되는데요. 아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고 아멘.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은 이거 누구의 허락함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100명 목표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목사 알아서 하고 교회 알아서 하고 나는 저저거저 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속에 뭐가 나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더 특별한 은혜의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들 교회 다면 맨날 부담스럽고 힘들어 죽겠네 못 다니겠네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는 하나님 허락지 않을 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맨날 그 자리에 있어도 눈이 떠져졌어 안 떠졌어? 계속 안 떠졌어도 그 자리에 계속 나와서 뭐라는 거야? 그냥 기존에 있던 그냥 얻어서 먹던 그 생명에 뭐라고? 받아내는 그 속에가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어느 날 갑작스레 들어왔어요.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특별한 생명의 허락하심을 받아낸 바디메오. 야 바디메오도 하나님 예수님 부른다? 이거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시는 그 허락함에 그 허락함이 있을 때 바디메오는 달려가지 허락하시 없는데 애따 예수님한테 막 달려갔어? 안 달려갔어? 못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마음도 안 생기고 달려갈 능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길이 열려지는 어떠한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허락하심을 내 삶 속에서 받아낸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천사도 그렇고 이 땅의 피조세계의 영적 존재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제이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는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있을까? 신약에 있을까? 구약에 있어요. 욥기는 시편 전에 시편 찾기 힘들지? 구약 중간쯤 761페이지 자, 왜 이러한 목사님이 이 성경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가? 마태복음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설명을 무슨 설명을 줘야 되냐면 너의 육체는 죽이되 내 영혼을 얼마든지 육과 영혼을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육은 얼마든지 천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고 육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영은 그런데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욥기서 구약의 761페이지 보면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다녀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하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입니다. 이렇게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대할 때 야야 사단아 너 한번 봤냐 욥이 내가 볼 때는 참 착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에이 천사가 사단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 천사, 타락한 사단, 타락한 천사. 에이 하나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러지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육체의 생명이 풍성하니까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 같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 그래 뭐야 하는 거야. 육체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욕할 건데 뭐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렇지. 그럼 뭐라는 거야. 잘해주게 하시는 분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또 그것을 잘 되던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뭐야 소유물?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욥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다 이거예요. 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하고 순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했다고 막 찬양하지. 하나님 만약에 그에게 준 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랬다 뭐라겠다는 거예요. 사단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어? 사단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허락을 받고 갑작스레 욥에 있는 모든 짐승 가지고 있던 자식, 처자식 다 쳐버립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타락한 천사가 얼마든지 내 주위의 환경을 확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런데도 욥은 뭐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나중에 가면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또 가신 이제 사단이 봤냐? 내가 볼 때는 욥이 날 욕하고 비방하고 날 떠나지 않더라.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 무슨 소리요? 그 육체는 아직 그냥 놔뒀잖아요. 육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자,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막 치는 얘기 나와요. 사단이. 자, 2장에 가보면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또 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로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할. 그러니까 뭐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에이 저 욥 왜 그렇게 잘해요? 왜 욥을 저렇게 잘해주냐고 막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누가 그래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버렸어.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격동할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얘기한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을 받고 이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그의 주의 손으로 펴사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내면에서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무슨 생명? 영혼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악창이 돋게 합니다. 온몸에 종교와 같은 것이 나서 막 나중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욥이
기와장으로 푹푹 자기 살을 긁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렸더니. 누가 허락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천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누가 허락했어요? 몸은 죽일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무조건 몸에가 그런 걸 허락하겠어요? 막 그냥 악창독하겠어요? 아니에요. 더 수밖에 없도록 뭔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영혼만큼은 절대로 누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혼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신 육체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나 건드리겠어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몸이 건드려지겠어요? 그 조건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몸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생명 주시는 그 생명의 주제를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얘기하는 게 천수와 참새 두 마리 얘기하면서 그러한 생명도 뭐 한다고? 하나님 허락지 아니면 안 된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지금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이 누구의 허락 아래에서 움직인다고?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새 두 마리가 죽고 땅에 떨어지 이 정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자에게는 허락해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얼마든지 풍성히 거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부지런하고 움직여서 육체의 생명을 잘 받아내는데 특별한 생명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야 되고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천사에게 내려버렸던 것은 하나님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주죠. 그런데 무슨 생명? 영혼의 생명을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 필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을 거둬내는 것은 천사가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만큼은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영혼의 생명을 엄청나게 유익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육체의 생명 천사가 도와줘서 잘 되고 신앙생활이고 몸 지켜주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아멘. 참새 한 마리 이건 뭐냐면 육체의 생명을 얻고 못 얻고는 누구에 의해서? 천사가 도와주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나 영혼의 생명만큼은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천사에게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100명은 뭐 하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우리 속에 허락하신 육체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육체로 목표를 세우니까 천사의 육체 여러분을 잡아줘야 되겠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의 생명에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도우심을 받을 때는 육체의 생명이 저주가 오는 것이 그저 와요. 육체가 죄를 지니까 저주가 와요. 육체가 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주가 죄가 병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몸에 상처를 하는데 그냥 놔둬봐. 그리고 막 지저분한 거 자꾸 해봐. 그럼 상처가 안 나. 오히려 더 악해지죠. 왜요? 거기에 또 당연히 봐도 바이러스가 막 병균이 들어오니까 상처난 곳에 자꾸 약한 데다 자꾸 오니까 막 종기가 나고 나중에 막 종기 내버려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암이 돼버리잖아요. 그래 못 고치는 병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죄를 지어버리면 회개 없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고? 그 육체의 병이 자꾸 오는 거 육체의 질병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체 질병 고치려면 빨리 깨달아야 육체를 잘못된 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해결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걸 잘못했군요.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고쳐줘요. 그러니까 천사를 도와줄 때 꼭 싹 없게 해주겠어. 그 질병 안 들을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 가겠어요.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돈을 못 벌어. 그런데 맨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튀주고 먹고 싸우기로 하고 가서 막 그냥 승질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음자락이 그런데 돈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져. 그런데 마음자락을 싹 고쳐줘. 그래가지고 가서 온순하고 순종할 줄 알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럼 돈이 와 안 와? 천사가 돈을 푹 갖다 줘.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 모르지만 목사가 볼 때는 100% 이 방법을 해요.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 저래도 돈 버는구나. 저 사람은 돈을 그래도 괜찮게 버는구나. 왜 그러는가? 그런 것이 만들어져. 천사가 그 마음 심성을 보고 꼭 예수 믿고 안 믿고 늘 떠나서라도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죠. 에이 목사님 착하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벌어내.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지혜가 들고 하나님을 믿어서 지혜를 받아내면 그 착한 심성에 육체 생명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와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맨날 일당쟁이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와버려요. 아멘. 뭐 일평생 내가 일당쟁이 쓰든지 이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건 이 사람 처음부터 사장 됐겠는가? 이 일에 참 이 사람이 일이 많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 감당 안 되네. 근데 내가 지혜가 있어. 그 직장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사장 지금 엄청나게 힘드네. 하나님, 사장님 유익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뭔데? 만약에 지금 이거요 사장님이요 10,000원씩 갚았잖아요. 근데 일꾼 시키고 빼니까 300원밖에 아니 3,000원 남잖아요. 사장님 그러지 말고요. 내가 그냥 3,000원 일 않고도 3,000원 남기게 해줄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담당해가지고 이 사람은 일을 않고 그냥 3,000원만 남겨주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3,000원 10,000원짜리 가지고 가서 3,000원 남기면 이 사람은 가만히 일 않고도 얼마든지 3,000원 남기면 이득이요 손해야? 이 사람 줬더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3,000원씩 따박따박 들어와. 그 사람 볼 때는 일하는 게 좋겠고 일 않고 3,000원 따박따박 받는 게 좋겠어요. 3,000원 따박따박. 그걸 사업장을 이 사람은 받아가지고 부지런해서 3,000원이 아니라 자기가 감가상각 해가지고 7,000원 들어갔던 거를 6,000원 들어가게.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노력한 3,000원 저쪽 줘도 나는 1,000원 남기니까 이득이 되어져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업장을 내가 이렇게 분할을 받아놨어. 분할받았던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위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주지 말고 이 사람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3,000원까지 나중에 같이 와버려요. 그럼 이 사람도 결국 사업장을 하나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업을 만들어가는데 최고 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모아야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사업장을 열어가는 거예요. 네. 혼자 맨날 나무 밑에만 이거는 뭐예요? 참새 2마리가 떨어지고 안다는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하다 보니까 저거 내가 해도 되겠는데? 회사에 손해보니까 남을 해코지 안 하고 남을 죽이지 않는 일이 딱 보였어. 그러면은 서로 유익하다면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날이 있어져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럼 젊어서도 얼마든지 사업장이 열려지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돈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져야 사업장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하든지 목사님 말을 믿든지 말든지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맨날 남 밑에 가지고 그냥 참새가 떨어지는 거, 그 사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참새가 날아가 먹고 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걸 내가 맡으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바디메오가 뭐 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업장의 길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장의 길로 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생명을 남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낸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자꾸 종기가 나는데 자꾸 해가지고 부스러내면 안 낫는 것처럼 자꾸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 그 육체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회개에 빨리 낫게 해야 되겠죠. 아멘. 영혼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신 것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허락해달라면 되겠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자락을 하나님 내가 이 목표를 올해 이걸 놓고요.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이 사람이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러한 마음 부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허락했어. 허락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도우심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그 일에 순종하려는 마음자락을 내가 품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어떻게 내가 100명을 했을까?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한다는 거야? 나 한 명도 못했는데 제자들께 지하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놔요? 우리 민희하고 시원이가 올 한해 그냥 전도를 하면 친구들 얘기를 거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특별 선물을 주든지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할 수 있겠죠. 아멘. 응? 근데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오라고 안 되니까 조금 지나가서 목사님 이제 하면 그때 이제 막 때릴 거고 이제 어린이집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줘야죠. 이끌어줘야죠. 그래야 애들이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친구 없으면 친구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거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만약에 제자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보세요. 얼마든지 될 겁니다. 신기하게 될 겁니다. 쟤네들은 뭐예요? 먹는 것도 약하고 뭐 선물 주는 것도 약하고 이렇게 하면 약해. 그 약한 걸 갖다가 그것을 딱 줘봐. 그럼 아이고 친구 없는데 친구가 막 생겨져 버리네. 만들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면 그동안 못 만들었던 친구들이 생겨지고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져 버리면 얼마든지 보여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안 가는 거죠. 아멘.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을 받아낸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 가정을 부흥시킬 수 있어요. 내 가정 부흥시켜야 돼.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살고 싶어. 맨날 월세 살아야 돼. 그래도 번듯한 아파트라도 들어가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아파트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 난 더 이상 소원 없어 이럴 정도로 아파트 들어가보니까 저쪽에 가보니까 25평이에요. 우리 작은 아들이 가보더니 그 아파트인데요. 아 좋더라고. 야 이런 데도 있네. 이렇게 좋은 게 있네. 나는 들어갈 마음 별로는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런데 가보더니 사람들이 들어가보더니 아이고 이거 뭐 대체 얼마나 더 좋겠는가. 그러니까 25평 아파트인데도 엄청나게 크고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요즘에는 최신식이라 아주 그냥
아파트 안에 있으면 메터에 누구 들어오는까지 다 보여. 이야, 그렇더만요. 누구 들어온 것까지 보여. 아, 902호에 누가 들어왔네. 이게 다 보여. 자기 집에 손님 온 거 다 보여. 아, 누구 들어온 것까지 다 알아.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해 요게 성경을 또 봐야 되는데 했던 그렇지 오늘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에게 뭔가 시키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천사는 이렇게 내버려 두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지만 너희에게는 허락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허락과 허락하시 아니하심이 뭔가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100배의 부흥을 100명의 부흥 100배의 가정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사오니 내 가정을 100배로 부흥하게 하시고 내게 가정에 제자들께 100명의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땅에 있는 것 그것을 얻어내기에 너무나도 급급하고 힘이 없사오니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허락하심과 도우심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심령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에 났던 따뜻하게 잘 입는 게 최고예요. 저도 청년 때는 못 부리느라고요. 내복 안 입었어요. 그래 달달달달 떨면서 청년의 그 멋이라고. 왜 청년들이 무슨 내복 입어? 아 내복 안 입었어. 이거 뻥이느라고. 그래 달달달달 떨고. 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이고 진짜 미련하게 사네. 아이 내복 하나 입으면 따뜻한데 왜 그래? 이거 지금 그런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겨울에 따뜻하게 몸관리 잘 하셔서 체온이 1도 정도만 떨어지면요 병균 올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병균들이 못 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이 드시면은 병이 많이 오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어르신들 재보면 26도 체온이 맞아요? 36도. 근데 젊은 애들 잡으면 37점, 36.8, 37. 나이 드신 분은 반드시 36. 1도 차이 엄청난 질병이 오가는 거 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온을 관리를 잘하면 질병이 안 와. 몸살, 바이러스, 감기, 내 체온을 잘 유지하면 감기가 안 와.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따뜻한 물 좀 먹고 따뜻하게 내 몸을 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안 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에 마스크를 두르고 자고 머플러나 또 때로는 마스크를 쓰고 자면 감기가 안 옵니다. 왜? 내 체온을 바이러스가 그 온도로 조정되면 안 오도록 되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추운 겨울에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질병에서 이겨내고 올 한해 어쨌든 내 심령에 부흥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라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쭉 들어가기를 마칩니다. 어두운 밤 시대 내 뒷문 지켜서 자깃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빈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위치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을 육체의 부흥과 영혼의 부흥을 소망하는 믿음에 필요한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